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또 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직도 막 혼자 살려니까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막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또 다 맞춰놓고 했는데 또 새벽에 다시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죽어도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다나토스, 생명 뭐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해서 죽어도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네, 다른 말씀 준비했다가 또 새벽에 꼭 12시 넘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넥타이 안 한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그냥 체력이 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지 제가 지금 막 다운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할 거예요. 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저런 얘기 꼭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드러운 것 먹을 수도 있지만 딱딱한 것을 씹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딱딱하고 질긴 고기를 오래오래 씹어서 육즙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치 숙명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10년 후에 가겠다, 20년 후에 가겠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예능을 보게 됐습니다. 짤막하게 끊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능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배우 최민수 씨가 후배 출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따위는 흔한 일이 아니야. 나만 아직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가는 거야. 한 번이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소중할까. 멋져 보이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후배 출연자들이 감탄을 토해냅니다. 연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했다는 듯한 그런 리액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인간이 이 정도 깊이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이 요구하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과는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7년 연속으로 최고의 명강의자로 뽑혔던 교수가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의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그냥 데스입니다.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말하는 죽음은 그냥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두려운 것이나 나쁜 것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에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가올 죽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보람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 어둠 없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죽음 없는 삶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언뜻 들으면 이것이 위대한 철학적 사유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케이건 교수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의 결과는 그로 하여금 신과 내세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신은 없다, 내세도 없다,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인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죽음학 강의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암투병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그의 아내가 건네준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읽지 못했는데 내용은 그렇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 교수가 종교적 교리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알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긴 있구나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도 하죠. 근사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사체험이 뭐냐면 심정지가 오면은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중에 이렇게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생명이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10 내지 많게는 25%가 의식이 없었을 때의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낸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었는데 뭐 의사들이 했던 얘기가 떠오른다든지 막 하는 것들이요. 그것을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보고된 수천 수만의 근사체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체험들과 또 정 교수 자신이 체험했던 그리고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벗고 영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뜻 보면 우리 개신교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계로 들어가면 영적 성장을 위해 지난 생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선배 영의 코치를 받아서 뭐 다음 생을 계획하기도 하고 다음 생에서 만날 부모를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그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다. 뭐 환생을 하고 뭐 윤회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3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죽음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는 근데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죽음은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죽음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는 분명 다르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3가지 죽음에 대한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죽음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세상이 개념 짓고 세상이 정의하는 그 죽음과 우리 개신교의 죽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제 주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호흡이 끊어진 생물학적 상태로 그렇게 여기죠. 목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죽음도 이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생물학적 죽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죽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진의를 얼마든지 우리가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생물학적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을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길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며 그 죽음을 자랑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기가 좀 뭐하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나 거꾸로 매달리나 매달리는 건 매한 가지죠. 그렇죠? 엎어치나 배치나 고꾸라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죽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 하니까 무슨 죽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죽음이 있다라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래요. 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죽는다라는 표현인 아포드네스코라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네크로스라는 죽음입니다.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는 영어 단어로도 있어요. 네크로스. 무슨 뜻이냐면 괴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숨통이 끊어져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숨통이 끊어지면 육신이 썩잖아요. 괴사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의 어떤 죽음에서의 그 죽음이 바로 그 죽음입니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인데 이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네크로스와 다나토스가 있는데 방금 읽은 그 베드로의 어떤 죽음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은 바로 다나토스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죽음을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랑인 것이지 다른 자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즉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그래요. 십자가 외에,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했죠. 그 영광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즉 하나님의 영광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 그것도 날마다 못 박혀야 하는 그 죽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다. 그러니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 죽음을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을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사망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 뭐라고 부르냐면 보니까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형제 중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사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주시겠대요?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이 문장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를 죽여주세요, 사망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그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구하면 그에게 사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논리상으로는 매우 정확한 말이에요. 너희가 사망을 구하면 사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과 너희가 사망을 구하면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즉 사망과 그 생명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쓰인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고 했죠. 그 죽음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그게 다나토스인데, 예, 그 다나토스에 이르게 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곧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요,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요? 십자가에서 나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생명,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그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 한자가 있죠. 죽을 사와 종자 있죠. 끝나다 할 때 끝 종자. 사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입니다. 죽을 사. 예. 이 사의 죽음은 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가 바로 네크로스의 죽음입니다. 그냥 썩어지는 죽음. 그런데 종이라는 개념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완성을 의미하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임종이라는 말을 쓰죠. 임종. 임종은 끝이 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에서의 그 임자, 임할 임자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의 죽음은 다스림과 통치라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통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강력한 통치 안에서 뭔가로 완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요. 이 종의 죽음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그 사망.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안아 노래 부르니? 지안아 노래 불러도 좋은데 너무 웃긴다 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기억나시죠? 무슨 뜻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원형이 텔로스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완성이란 뜻이었잖아요. 예, 예수님의 죽음은 곧 완성인 거예요. 완성. 죽음이 하늘의 통치 안에서 완성이 되면 뭐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예. 그런데 그 완성적 죽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 창세기 초반에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그 죽음이 언급되는 곳이 있어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데요. 자, 여기서 죽으리라는 단어가 바로 다나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지금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가급적이면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다나토스가 히브리어는 무트예요. 무트. 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 성경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트, 타무트 그래요. 그러니까 무트를 2번 반복한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반복해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언제 따먹었죠? 창세기 몇 장에? 3장에 따먹었어요. 그러니 지금 2장 17절의 시점에서는 인류가 죄를 범하기 이전이죠. 예. 죄라는 것이 피조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이죠. 2장이니까. 그러면 2장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 이 무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직 아담이 죄도 안 졌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과연 나쁠까? 세상에 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악한 것으로 쓰였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종종 이런 결단들을 해요. 나는 절대 선악과 안 따먹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인 거예요. 이런 다짐, 귀한 다짐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다짐이나 결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도 금방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면 할수록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든 선악과 따먹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최초의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의 죄를 나타내고 드러냈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 따먹어서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어? 이 죄악이 창궐한 흑암의 세계로 만든 거야? 이렇게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출발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이전에 선악과 먹고 싶다라고 느꼈던 그 욕구가 죄일까요? 아직 따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싶어 라고 느꼈던 그 욕구, 인간의 욕구, 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당연한 욕구인 거예요. 다만 그 욕구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를 인정하지 않고 한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여겼던 이 여자가 나를 꾀해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건, 핑계대는 건, 뱀이 꾀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꼬셔서 그랬어. 상황이, 형편이, 내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나 그랬어.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변명과 수많은 핑계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제 안에 욕심과 탐심이, 제 안에 욕구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세요.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트의 죽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진의인 거예요. 선악과 절대 따먹어서는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말 인간이 그거 따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거 따먹을 것을 모르셔서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그것을 배치해 두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따먹고 정령 죽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먹고 나는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령 죽여주실 그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주실, 곧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피조세계를 만드셨겠어요? 그냥 천국에서 우리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선악과 따먹고 죄를 깨달아서 정령 죽는 그 죽음, 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야.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을 너희로서는 죽을 수 없어. 누군가의 죽어주심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너희에게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이 되어 독생자 모습이 되어 그 죽음의 완성자로 너희에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독생자의 죽으심 안에 있어야 정령 죽는 그 죽음을 죽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 이 무트는 무슨 뜻이냐면 그 말 자체가 진리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무트는 그냥 철자 두 자거든요. 맴이라고 하는 철자하고 타우라고 하는 철자 두 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트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맴이라고 하는 철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의미하는 철자고요. 이 타우는 끝,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무트라고는 죽이다, 죽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요. 소멸을 의미하는 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되는 종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가 테텔레스타이의 그 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완성은 선악과 따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그러니 이 날에 일하면 안 된대요. 이 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다 죽일 거래요. 네. 이 말은 선악과 따먹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일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무트, 나나토스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자기들이 일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해놓고서도 순간순간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성이 늘 우리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매 순간. 그러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든지 죽인다라고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복수로 쓰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수로 쓰였어요. 누구든지 다 죽일 거야 해놓고서는 그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어요. 법으로. 그런데 613개의 법조문을 만들어내서 꾸역꾸역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수많은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꾸역꾸역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이었다고.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 일하면 안 돼, 저 일하면 안 돼, 이런 항목들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거 안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자야. 너희들은 이미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 안식일에는 나만 일할 수 있는 거야. 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생명 살리는 그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베데스다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비단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선악과 따먹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는 자 누구든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범하는 자 다 죽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누구든지를 대표해서 한 분이 죽으셨다고요. 왜요? 그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모두에게 무트, 타무트, 그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죽음으로는 그게 완성이 안 돼요. 그냥 네크로스의 죽음이 될 뿐이에요. 괴사되고 썩어지는 죽음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악과 따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다고 거만을 떠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도 필요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영원히 범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살해하고 있고 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해를 날마다 당하시면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해를 기꺼이 당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고 하는 영화를, 일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오쿠야마 히로시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일본의 거장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영화입니다. 젊은 감독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꽤 높은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아, 저거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영화는 한 할아버지가 창호지로 발라놓은 창문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침발라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동경에서 살던 유라라고 하는 이름의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시골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유라는 할머니 방에서 창문에 뚫린 구멍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뚫어놓으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왜 뚫어놨어요? 글쎄다. 할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청중들은 창문에 나 있는 그 구멍들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예, 뚫린 구멍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유라는 그 다음 날부터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예배드리는 것, 성경, 벽면에 붙어있는 십자가, 칠판에 적혀있는 오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유라에게는 생경합니다. 어느 날 유라가 무심코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이렇게 모으니까 유라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만한 미니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라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네. 친구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카즈마라고 하는 축구를 아주 잘하는 멋진 친구를 단짝으로 이렇게 주세요. 이 둘은 소복이 쌓인 눈밭에서 재밌게 이제 축구를 합니다. 유라가 또 이제 기도를 해요. 돈을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유라를 불러요. 생전에 할아버지가 숨겨두신 비상금을 찾았는데 자, 너 이거 가져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일본 돈으로 1,000엔. 사실 유라는 돈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무리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돈이 생기네? 깜짝 놀란 거죠. 어느 날 유라는 우연히 오늘 밤에 유성우가 내린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와 함께 유성우를 보기 위해서 학교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별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유성우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이 미니 예수님이 나오셔서 밤하늘을 유성우로 막 가득 이렇게 메워주시는 거예요. 둘만을 위한 쇼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유라는 카즈마와 행복하고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단짝이었던 카즈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카즈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유라는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손을 모으면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아요. 카즈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안 나타나? 빨리 나오세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카즈마가 죽게 됩니다. 학교 예배당에서 이제 카즈마와 작별하는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단짝이었던 유라가 이제 조사 낭독하는 것과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맡았어요. 유라는 조사를 읽으면서 과거 예수님이 유성우를 만들어준 것을 다 부정해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척하면서 즐거워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라가 읽어내려가는 그 편지 속에는 카즈마의 죽음이 남겨놓은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우리 더 크면 만나자. 같이 축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릴게. 라는 것으로 마치 그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 같은 문장으로 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손을 이렇게 모았지 않겠습니까? 강대상에 놓인 성경책 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나 싶더니 이 기도를 하려고 모았던 두 손으로 예수를 가차없이 내리칩니다. 예수를 죽여버려요. 죽었어요, 예수가. 그때 내가 그토록 당신을 원했을 때, 카즈마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났어야지. 왜 이제 나오는 거야? 라고 그러한 원망과 증오를 담고 분노를 담아서 유라는 예수를 가차없이 내려쳤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유라는 할머니와 함께 창호지를 발라놓은 이 창문에 구멍을 냈습니다. 유라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에 대고 구멍 밖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자 유라의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서리게 돼요. 구멍 밖 세상에서 카즈마와 자신이 신나게 축구를 하며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 행복한 장면이 이제 누군가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듯한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지금 유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재밌게 놀고 있는 장면을 위에서 누군가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점점 멀어집니다.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즐거운 장면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아마 그 장면을 본 듯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마치 이제 막 미션스쿨 들어온 유라가 기도랍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가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이죠. 사망을 구해야지 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 친구 카즈마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는 예수, 살려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죽이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죽여버렸던 그 유라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우리는 수시로 살해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냥 이렇게 때려 죽이지는 않았지. 그냥 우리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어. 싫어. 나한테 왜 그러는? 다 예수를 살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나는 그러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에요. 유라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유라의 손에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바라는 선악과 때문에 예수를 살해할 그러한 우리들임을 아시면서도 우리 앞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는 오늘도 살해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유라의 손에 살해되자 유라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문에 구멍을 냈죠. 구멍 밖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죽음을 의미했던 그 구멍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멍 밖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카즈야가 나와 함께, 자신과 함께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며 유라는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유라는 비로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라는 자신이 죽인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영화 중간중간에 깔리는 배경음악이 있었어요. 어떤 음악이었냐면 찬송가 516장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죄송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죽음이라는 어두운 밤을 지나면 환한 빛이 올 것이다. 예수의 나라를 들고 올 것이다. 그 나라에서 유라와 카즈야는 열심히 축구를 할 거예요. 열심히 축구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서두에서 이 최민수 씨가 말하는 대로 죽음 따위가 그렇게 흔한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음은 흔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아직 경험을 못했을 뿐 아니라 절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음 따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죽음이 자신을 살해할 것임을 알고도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완성되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죽음을 우리가 죽음 따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인 예수의 죽음을 통해 환한 빛을 보고 그 예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죽음 따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인지 우리는 그 죽어주심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죽어주심 안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세상이라는 창문에 이제는 구멍을 내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구멍 뚫린 창문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세상. 원망과 아픔, 분노와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멍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며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텄을 때 찾아올 그 빛과 예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7년 최고 명교수, 케이건 교수의 말,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정말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습니까? 어둠 없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죽음 없는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일대에서 17년 동안 최고의 명교수로 그렇게 꼽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빛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요. 어둠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가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없는 삶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 없이는 그 죽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 죽음에 대한 그럴싸한 궤변들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가짜 정의들에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듯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세상적인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으니까 오늘 이 생을 한번 보람되게 살아보자.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아주 행복하게 한번 누려보자. 이런 다짐을 해도 중요하죠. 그런 다짐 중요하죠. 그런 다짐을 한다고 해도 삶의 태도와 자세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아프게 느껴져요. 힘든 일들은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깨달아 우리의 현실을 극적으로 바꾸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창에 구멍을 뚫고 환한 빛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 예수의 나라를 봐야 되는 사람들, 그 나라를 분명하게 보게 되면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남아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유라처럼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죽음, 다나토스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죽음 속에 너의 원망이 있다. 내 죽음 속에 너의 고통이 있고, 너의 분노가 있고, 너의 슬픔이 있고, 너의 아픔이 있고, 심지어 너의 죽음이 있다. 이 모든 너 됨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죽음으로 너의 다나토스를 내가 완성할게. 정령 죽는 그 죽음, 무트의 죽음, 그 죽음을 내가 완성해 줄게. 그 죽음을 죽는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너희로부터 범죄자 꼬리를 제거해 줄게. 꼬리표를 제거해 줄게.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거짓임을 알게 될 거야. 나의 죽음으로 완성한 내 생명이 예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구멍 밖을 나가면 죽어. 그러니 이 안에서 잘 사는 것에 한번 전념해보자. 우물 안 개구리들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깊은 깨달음으로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요. 우물 안 값을 하는 거죠. 개구리는 개구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물 안과 같은 이 세상도 세상 값을 하는 것이고 인간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멍 밖의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물 안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더 기쁘고 소망이 넘치게 될 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구멍 밖의 세상에서 친구와 재미나게 축구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어도 좋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다나토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러워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고 그 다른 세상에서 지금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